오늘로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이 만남은 철저히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동시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형제가 됩니다. 눈먼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의 문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문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본문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처럼 강력한 설교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한 제자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는 조용히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알고 계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주요 성도들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아나니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만 잠깐 등장할 뿐 그 다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큰 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직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의 성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훗날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그를 통하여 안수받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알려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훗날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을 간증하면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회고하며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뿐만이 아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그의 삶은 존중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거칠고 이기적이면 복음의 문이 그 사람 때문에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해도 신실하고 작아 보여도 그 사람이 정직하고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제자였지만 경건한 사람, 지방 도시의 성도였지만 칭찬받는 사람,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말만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때로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 말만 하나님께 계속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주님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가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저도 작년 연말에 교회의 표를 정할 때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공부교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듣는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의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집 안에 5 사람 사울이 너에게 안수 기도 받기 위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나니아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를 해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반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두려운데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보는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교회가 들은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사울은 달랐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사람은 과거를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은혜로 새롭게 될 그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원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형제로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박해자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두려웠지만 순종합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가서 안수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면 너의 다쳤던 눈이,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게 되며 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 말씀을 다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날 때 처음 인사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인사를 하며 그 집에 들어가며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원수 사울이었던 이 사람에게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성도를 잡으러 온 사울이 이제 성도에게 안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은 단순히 한 장소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울을 받아들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사울 동안 눈먼 채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울,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충격 속에 있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려 했던 죄책감 속에 갇혀 있었던 사울, 그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은 사울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러한 받아들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며 이렇게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부방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몇몇의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번 주일에 오면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준단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너희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주라고 헌금을 하셨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오니까 뭐 이렇게 많이 선물을 주나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도 주고 간식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앞으로도 더 많이 주실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받게 될 거야. 너희들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또 앞으로 대학도 가고 또 앞으로 취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거를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형제 사울아,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안수를 받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된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자 사울의 눈에서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허물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먹고 싶어도 물도 안 들어가고 음식도 안 들어갔는데,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자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니까 몸이 회복되면서 음식도 들어가고 또 물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어요. 어떤 비늘이었냐면, 다메섹으로 갈 때는 살기가 눈에 등등했어요. 눈에 그냥 뭔가 탁 씌우면은 그 편견의 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교회를 다 없애버릴 거야. 이 눈에 살기가 등등한 이 비늘이 그를
눈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볼 때 막 공격적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못 살게 굴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넣을까? 이 비늘이 눈에 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막 마음속에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뭐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눈에 뭐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 씌면은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통일 선교 예배 말씀을 또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뭐가 눈에 팍 씌니까, 이 공산주의에 눈이 팍 씌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남침을 하고 전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또 거기서 처형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눈에 뭐가 이렇게 비늘이 씌어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벗겨져야 할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교만의 비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처의 비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편견의 비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비늘이 씌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분주함의 비늘에 씌어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이 눈에 씌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받으면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비늘이 벗겨진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복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감옥에 쳐놓고 눈에 막 핏대가 있었던 무서운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하면서 오히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아닌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갖고 며칠 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말하고 전도를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막바로 나가서 전도했지만 사울은 바울이 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3년 동안 그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음성을 듣고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면서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검증을 받고 예루살렘의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게 돼, 바울로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무명의 제자였지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다시 보아야 됩니다. 눈에서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과거로만 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를 분명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힘입어 복음을 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